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다니엘 11장. 자, 오늘은 36절부터 우리가 37절. 자, 37절도 이제 앞부분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11장. 자, 이제 36절 먼저 보시면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신을 높일 것이요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이고 신들의 하나님을 거슬러 이상한 일들을 말할 것이며 그 분노가 마칠 때까지 번성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기록된 그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왕, 이제 적그리스도를 말하죠. 자기 뜻대로 행한다. 그리고 자기를 높인다 이거죠. 근데 그 높이는 강도가 뭐냐면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인다 이거죠. 그리고 신들의 하나님을 거슬러 이상한 일들을 말할 거고 그 분노가 마칠 때까지 번성한다 그랬습니다. 자,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바로 어떤 행보를 펼치고 또 그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향해서 어떤 일을 할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교환을 먼저 보세요. 첫 번째, 본문은 의심의 여지 없이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다 이거죠. 자, 스코필드나 라킨 그런 주석가들도요. 이제 그 11장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역사적인 적용만 했잖아요. 그분들도 이 36절 이후부터는 다 적그리스도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그만큼 이 36절부터 이제 후반부는요. 거의 다 적그리스도에게 직설적으로 다 해당된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직접적으로 해당된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특히 교환을 보시면 여기서 그 왕이란 표현을 통해 자, 여기 보면 단순한 왕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 왕, 특정한 한 왕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 왕이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11장을 보면 북쪽 왕이 시리아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북쪽 왕에 대해서 공부할 때 시리아의 여러 왕들이 다 바뀌었었잖아요. 한 구절 단위로 해가지고 막 바뀌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리아 왕은 한두 명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여기 36절에서는 그 왕, 한 인물을 아예 지칭을 하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통치하냐면 이제 혼자가 아니라 그 밑에 10왕들을 데리고 통치를 하죠. 그래서 계시록 17장 12절 또 17절을 보면 이제 10왕들, 그러니까 왕은 적그리스도고 그 밑에 10왕들은 엄밀히 말하면 왕이 아니지만 왕들로서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통치를 하는 거죠. 그 10왕들도. 근데 10왕들이 다스리는 왕국 있잖아요. 10개 왕국들. 이 10왕들이 어때요? 그 왕국을 또 누구에게 또 다시 줘요? 짐승에게 줍니다. 즉 적그리스도와 함께 10왕들이 통치하지만 그 10왕들이 도로 적그리스도를 또 왕으로 자기들이 드높이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결국 왕국 전체를 통치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2절 17절에 나오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예를 들어 보면 돼요. 왜냐하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표범과 같다 그랬잖아요. 미국과 같은 국가예요. 사회 구조를 가졌어요.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이 있지만 그 밑에 50개 주에 연방 주지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주지사들이 대통령은 아니어도 결국 그 주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어떤 규정 같은 걸 정해서 집행할 수도 있다고요. 예. 그런 권세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와 비슷한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신을 높일 것이요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이고 란 말이 나옵니다. 자, 이 표현은 여러분 너무나도 이렇게 잘 이렇게 떠오르죠. 바로 누가 이런 말을 즐겨하죠? 사탄이 이런 말을 즐겨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뜻.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거죠. 바로 교만을 여기서 암시하죠. 자, 성경에 따르면 이와 같은 말을 했던 최초의 존재는 사탄이었다 이거죠. 사탄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적이 없어요. 사탄은 항상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죠. 자,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사탄의 교만. 자, 교만이 어디서 왜 시작됐을까요? 사탄의 교만이 자기 뜻을 강조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이사야 거기 14장 13, 14절 보세요. 자, 이게 이제 루시퍼,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이 자가 이제 교만해졌을 때 했던 말이에요. 보시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어때요?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뭐라 해요?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이거죠. 자기죠, 자기. 지금 여기 사탄이 말한 거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다 자기예요, 자기.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여기 36절에 나온 대로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신을 높일 것이요 하면 정확히 딱 누구랑 일치해요? 사탄과 일치하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괄호 2번. 사탄이 이제 죄의 사람에게 들어갈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그가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뭐라 그래요? 높여.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하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적그리스도가 정확히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멸망의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 36절 방금 읽은 대로 왕이 어때요?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이는 거죠. 여기 나온 대로. 왜냐하면 신들은 보통 세상에서 다 어느 신들이든 다 숭배를 받잖아요. 인간들에게, 자기 추종자들에게. 근데 그 신들보다 어떤 거예요? 자기를 더 높이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는. 자, 사탄의 죄. 사탄의 죄는 우리가 흔히 이제 교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가 교만하냐 이거예요. 자기 뜻과 더불어 교만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오직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고 해야 할 텐데 그랬는데 뭐예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한 자만은 다 악하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이렇게 기도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건데 그거를 배제해버리고 어때요? 자기 뜻을 먼저 강조하죠. 내가 저거 하겠다. 나 꼭 저거 할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한 대로 할 거야. 이게 바로 교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바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가 교만의 아비가 된 거죠. 그렇죠? 교만의 왕이 된 거죠. 자, 괄호서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면 자, 대다수의 인간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 지옥으로 가는 궁극적인 이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제 지옥 가는 건데 그거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를 우리가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인간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구원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안 믿어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왜 인간들이 대다수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갑니까? 라고 할 때는요. 당연히 예수님을 안 믿어서지만 더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자기 뜻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죠. 자, 계속 보세요. 교환에. 거기 괄호 3번의 두 번째 줄. 성경은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영생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7절 나온 그대로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죠. 오히려 자기 의지, 자기 의를 더 강조하죠. 자기 노력, 열심 이거를 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려고 그러죠. 나는 이렇게 착합니다. 나는 이렇게 교회 출석 잘했습니다. 나는 새벽 예배도 잘했습니다. 나는 목사 말하면 그냥 꽉 죽으라면 죽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거예요. 자기 뜻을 더 강조한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탄을 따라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요한복음 5장 40절 나오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어떻게 해요? 원치 아니하느니라 이거죠. 아니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가면 돼요. 근데 인간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가기를 원치 않아요. 인간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자기 뜻. 그래도 내 생각에 착한 일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그죠? 도덕도 많이 준수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를래.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대다수 인간들이. 자, 괄호 4번 보세요. 창세기 24장. 자, 예를 하나 들면요. 하나님의 뜻과 이 자기의 뜻이라 했을 때는 이것은 무슨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 예정하고 무슨 강제로 이게 아니에요. 자기 뜻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예로 창세기 24장에서 이제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카,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들의 아내를 얻어주려고 엘리에셀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리브카, 라반의 그 집에 가서 이렇게 그 엘리에셀이 머물고 있다가 이제 신부를 데려가려고 했더니 그 가족들이 좀 더 머물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여기서 더 지체하면 안 된다. 내 주인의 명령에 따라 빨리 데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리브카 신분의 가족에서 이 신부한테 물어봅니다. 너 이 사람 따라 갈래? 이거죠.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창세기 24장 58절에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이때 리브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자기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을 어떻게 보면 올바르게 행사한 거죠.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리브카를 강제로 가게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들은 만류했어요. 지금 당장 가지 말고 너 앞으로 시집 가니까 좀 우리 집에 더 있다가. 근데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빨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의중을 물은 거죠. 너 이 사람 따라 갈래? 그랬더니 리브카가 얘기하죠. 내가 가겠나이다. 이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엘리에셀을 따랐죠. 이것이 소위 자유의지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겠습니까? 예, 믿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싫은데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뜻이 더 완고한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거죠. 이로써 칼빈주의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거짓 교림이 판명되는 거예요. 저 장로교 칼빈주의가 바로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강제로 구원받게 하고 구원 못 받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이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 없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내려버리면 좋든 싫든 다 받는다. 이거예요. 아니죠. 인간이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지 아니면 사탄처럼 자기 뜻을 더 강조할지 인간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다수 인간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궁극적으로 자기 뜻을 더 앞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자, 괄호 5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완성하심으로써 누구든지 자기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또 이런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 이 사탄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죄인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더 높이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겉으로는 막 되게 겸손하게 보이려는 사람들 많잖아요. 막 복음 전하면 정중하게 사양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마치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되게 참 정중하고 깍듯하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 안에는 이미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뜻이 더 우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외향적인 것에 점수 주지 않는다 이거죠. 자, 밑에 세 번째 보세요. 자, 신들의 하나님을 거슬러 이상한 일들을 말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면 신들의 하나님을 거스르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상한 말들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정확히 작은 뿔에 관한 묘사와 일치한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7장 볼 때 넷째 짐승 거기 뿔 중에 작은 뿔이 나온 게 적그리스도라 했잖아요. 이 다니엘 7장에 보면 적그리스도 이 작은 뿔이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다 그럽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입을 가졌는데 자기 입에서 큰 일들을 말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들이냐면 계시록에서 그걸 또 증명해요.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큰 일들과 그 다음 무슨 말들을 한다 그래요? 모독하는 말들을 한다 그죠. 아하,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의 정체가 뭐냐 했더니 뭐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다니엘 11장에서는 하나님을 거슬러서 이상한 것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자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거죠. 계시록에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 보세요. 맨 밑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자, 하나님을 어떻게 모독하냐면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어때요? 전부 모독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제 대환란 때 입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런 자들까지 다 싸그리 모독한다라는 거죠. 특히 적그리스도는요,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여러 가지 이름들이 붙을 텐데 그 이름들이 대다수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뜻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이자의 이름 자체도. 말도 하나님을 모독해요. 자, 근데 더 참 이렇게 놀라운 게 뭐냐면 대환란 때 남아있는 죄인들이 있잖아요. 이 죄인들이 또 적그리스도를 똑같이 따라해요. 그래서 이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도 역시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만이 모독하는 게 아니라 대환란 때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지상에 있을 때도 역시 어때요? 그들도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거죠. 계시록 16장 9절, 11절, 21절을 보면 막 재앙이 이렇게 임하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재앙이 닥쳤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예. 바로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그 추종자들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네 번째 보세요. 그 분노가 마칠 때까지 번성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작정된 일이란 건 이미 하나님이 딱 결정한 일인 거예요. 그 결정한 일은 이루어진다 이거죠. 근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때요? 그 분노가 마칠 때까지는 번성한다 이거죠. 자, 하나님께서 작정된 일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적그리스도가 어때요? 일정 기간 번성할 거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어때요?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면 하나님이 당장 처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어때요? 하나님이 작정된 일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모독하는 말을 해도 번성한다라는 거죠. 예. 자, 괄호 1번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작정된 일이란 걸 잘 배워야 돼요.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마치 그 칼빈주의처럼 무슨 예정론 이런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딱 결정해 놓으셨다. 그런 것들이 예로 뭐가 있냐면 거기 괄호 1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그분의 아들을 죽이시기로 어떻게 해요? 결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 미리 아심을 따라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가 내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그때 당시 즉흥적으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아시니까 어때요? 십자가에다가 아들을 죽음에 내어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딱 작정하신 거,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됐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딱 그걸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럼 못 바꾼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주님은 뭐 아버지 뜻에 순종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거기 2장 23절, 4장 28절 나온 그대로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이기로
결정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논리로 이제 주님께서는 대환란 3년 반 동안 사탄이 지상에서 자유롭게 통치하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정하셨다는, 허락하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은 단지 허락하셨을 뿐인 거죠. 예. 그렇지만 오히려 어때요? 번성하도록 하실 것이다 거죠.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어때요? 적그리스도를 더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여러분 2장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제가 12절까지 읽을게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후서 2장 9절 보세요.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멸망의 아들이죠.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잘 보세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뭐라 그러죠?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죠. 그러니까 다 표적에 속게 하는 거예요. 근데 11절 보세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딱 작정한 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때요? 오히려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증한 죄를 저질러도 그가 번성하고 그 밑을 따라간 사람들도 대환란 때는 자기들이 마치 안전하고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거죠. 예.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하자마자 주님이 바로 그냥 적그리스도를 때려 죽이면 어떻게 돼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가식적으로도 믿는 채 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무서워서라도 내가 하나님한테 그냥 믿는다 해야겠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다 대환란에 남아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더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휴거됐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를 오히려 더 모독하고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자들이 자기들이 더 안전하고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 또 번성하면 사람이 어때요? 번성하면 어때요? 더 힘을 얻죠. 자기가 하는 일이 더 옳다고 여기죠. 적그리스도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번성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사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퀘스천 마크를 달았잖아요. 왜 하나님을 안 믿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인간들은 저렇게 인생이 잘 풀리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맨날 인생이 꼬입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번성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맞고 이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궁극적으로 가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인들은 다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존귀와 영광으로 입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딱 마중에 가서 확실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 극적 반전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진짜 그렇죠? 자, 그 2번을 보세요. 괄호 2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는 일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거죠. 가령 아시리아, 바빌론, 시리아, 로마 이런 나라는요 완전히 이방 나라들인데 하나님과 무관하면서도 오히려 번성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이런 나라들은. 그러면 여러분의 안목으로 볼 때 아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괴롭힌 나라를 가만 놔둔다? 오히려 번성케 한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다 이거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고 압제하는 민족을 왜 강대국으로 만드셨냐 이거예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냥 일회용 도구로. 여러분도 일회용은 어때요? 한번 써먹고 나면 버리잖아요. 바로 이들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잠시 번성케 한 거예요. 그들의 번성함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왜냐하면 시시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못 치죠. 비실비실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징계를 해요? 안 되죠. 강해야 징계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의 종말은 어떻게 됐나요? 아시리아, 바빌론, 당시 세계 강대국인데 그 나라 어떻게 됐어요? 다 멸망했죠. 페르시아, 시리아, 그리스, 로마 다 어떻게 됐어요? 전부 멸망했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왕국 대환란 때 번성하면 사람들은 그게 영원한 줄 알잖아요. 근데 결말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괄호 3번. 이처럼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면서도 그들의 멸망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이기도 한 것이다 이거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비실비실한 나라가 망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게 가치를 안 둬요. 왜?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는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절대 망할 리가 없는 강대국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정신이 무너지죠. 그걸 무너뜨린 분을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렇게 번성하게 하시냐고 대환란 때. 인류 역사에 유례 없이 그렇게 번성하게 해놓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 싹 쓸어버리고 진멸시키시면 그 광경을 지켜보는 세상 거민들이 얼마나 무섭고 떨겠어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고 권능 있는 분인지를 너무나 실감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적그리스도를 대환란 때 번성하게 하시는 것. 왜냐? 그를 단번에 멸하심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아까 11장 36절 읽은 대로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거라 그랬죠. 그 말씀이 여기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분노가 마칠 때까지는 번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끝나면 어떻게 돼요? 작정된 일이 이루어지니까 싹 끝나는 거죠.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일정 기간만 번성하는 거예요. 최고로 번성하다가 단번에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전부 다 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멸망시켜버리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인간들이 그런 걸 봤을 때요, 하나님을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바로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잘하게 이렇게 쳐봐야 인간들이 그렇게 크게 흥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비실비실한 나라 악하다고 그냥 그 나라 망하겠다고 야 하나님 대단하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악인들을 번성하게 하는 것은 주님이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멸하심으로써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11장 37절 보세요. 자 우리는 11장 37절에 거기 맨 앞부분만 하려고 합니다. 또 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여자들의 원하는 바를 뭐라 그래요? 개의치 않으며 그랬습니다. 여자들의 원하는 바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란 말이 나와요.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 그 24절 공부할 때 한번 언급한 적 있죠. 거기 앞에 보세요. 24절. 거기 24절 보면 그가 평화롭게 이제 적그리스도죠.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까지 들어가서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의 그의 조상들이나 그의 조상의 뭐예요? 조상들까지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그 땅을 들어가는데 거기를 뭐라 그래요? 조상의 조상들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표현은 모두 누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느 민족과 관련이 있어요? 유대인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가 육화하는 적그리스도는 바로 어떤 자라는 거죠?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조상들의 조상 이런 말 썼잖아요.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3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란 말 쓰죠.
조상이 하나님이에요. 자기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표현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표현, 조상의 성경에서 조상의 조상들 조상,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말했을 때 모두 이게 다 유대인과 연관이 있다. 이거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결국 어느 혈통을 가졌다는 거예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지금 다니엘 11장에서는 북쪽 왕, 시리아를 뜻하는 북쪽 왕이 적그리스도 예표로서 등장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어느 지역 출신이에요? 시리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출신을 보면 출신 첫 번째가 여기 나온 대로 시리아 사람이다 이거죠. 시리아. 왜냐하면 북쪽 왕이란 말 쓰니까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시리아 사람, 순수한 시리아가 아니라 또 뭐예요?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합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리아계 유대인이다라는 말 썼죠. 시리아계 유대인. 왜냐하면 여기 이제 북쪽 왕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렇죠? 북쪽 왕이 적그리스도로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리아 출신이고 또 유대인이다 이거 이 사람은. 네. 지금 그거를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 적그리스도가 혈통을 가졌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대한민국 사람은 아니죠. 적그리스도는 대한민국 사람을 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중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 오는 게 아니고 다 누구로 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오는 거예요. 네. 자, 괄호 1번 보세요. 교환에 24절에서 적그리스도가 그의 조상들, 그의 조상의 조상들까지도 하지 않았던 짓을 행할 것이오 라고 말씀하는데 그의 조상들이나 조상의 조상들은 유대인 선조들을 묘사하는 유대인식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성경 구절은 제가 여러 구절 표시해놨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집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유대인들과 연관된 표시이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0장 6절, 레위기 25장 41절, 민수기 1장 4절 44절, 열왕기상 2장 10절, 11장 43절, 14장 20절 31절 쭉 해서 열왕기하 20장 21절, 21장 22절, 역대기상 26장 31절, 사도행전 13장 36절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 여러분 이 표현을 그대로 이해하실 겁니다. 자, 괄호 2번 보세요. 온 땅의 민족들 중에서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불릴 수 있는 민족은 누구밖에 없어요? 유대인뿐입니다. 이스라엘뿐이에요. 자, 거기 시편 144편 15절 나오죠. 이러한 백성들은 행복하나니 정녕 주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백성은 뭐라 그래요? 행복하도다. 바로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왜 행복하냐면 자기들의 주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라 했을 때는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3번은 제가 여기 설명한 그대로예요. 적그리스도의 정치에 관해서 북조강 시리아 출신이고 유대인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조상들의 하나님 했을 때 조상들은 누굴 말하겠어요? 이스라엘의 먼저 시초는 누구부터 시작해요?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12족장들, 12아들들이 되겠죠. 바로 그 조상들은 그걸 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을 공부하니까 장차 세상을 통치할 적그리스도가 이런 지역 출신의 이런 혈통을 가진 자다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그 이사야, 자 보세요. 이사야 14장 보세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몇몇 구절들이 있는데 이사야 14장 보세요. 자, 이사야 일단 14장 여러분 4절부터 볼게요. 잠깐 4절만 먼저 볼게요. (14장 4절) 이사야 14장 4절 너는 바빌론 왕에 대하여 이 잠언을 지어 말하기를 압제자가 어찌 그쳤으며 황금의 성읍이 어찌 그쳤는가 하리라. 주가 악인의 몽둥이와 치리자들의 호를 꺾었도다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서 바빌론 왕이란 말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사야 14장 하면 아까 여러분 우리 암송 구절 할 때도 얘기했죠? 아까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방금 다니엘 할 때 얘기했죠? 사탄이 바로 뭐예요? 루시퍼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교만을 고백했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빌론 왕이라 했을 때는 역사적인 무슨 느부갓네살 이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바빌론 왕이 적그리스도고 12절에 아침의 아들 루시퍼가 나오잖아요. 그게 동일한 자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 그래서 이사야 14장은 이제 사탄과 특히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자꾸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자가 망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 16절부터 보세요.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숙고하여 말하기를 이 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진동시켰으며 또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었고 그 성읍들을 멸망시켰으며 그의 갇힌 자들의 집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냐 하리라 이거죠. 땅을 떨게 할 정도의 왕이라면 보통 인간 왕이 아니죠.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20절 보세요. 거기 밑에 20절. 자, 20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너는 그들과 함께 매장되지 못하리니 이는 잘 보세요. 내가 적그리스도로 말하죠. 너가 뭐라 그래요? 내 땅을 멸망시켰고 또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을 죽였음이라 이거죠. 적그리스도가 자기 땅을 멸망시키고 자기 백성을 죽였대요. 적그리스도가 대화를 할 때 어디를 황폐화시켜요?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을 황폐화시키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가 어느 민족 출신이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요. 멸망의 아들이 바로 유대인임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20절에 나온 대로 네가 네 땅을 멸망시켰다 이거죠. 이스라엘 땅을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에게 네 땅이라고 얘기해요.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자, 또 하나 찾아볼까요? 에스겔 21장 보세요. 에스겔 21장 25절. 자, 이것도 역시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이라는 걸 증거하는 결정적 구절이에요. 거기 에스겔 21장 25절. 자, 계시록 21장 25절에 너 불량스럽고 악한, 잘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의 통치자야 이거죠. 내 날이 이르렀으니 뭐라 그랬죠? 죄악이 끝나리라. 적그리스도의 멸망을 지금 선고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지금 지칭해서 말하고 있어요? 불량스럽고 악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야 그러는 거죠. 네. 바로 그거를 여기서 보여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유대인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이라는 걸 증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악한 이스라엘 통치자라는 말이 나오죠. 그냥 통치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다 이거죠. 예. 또 이스라엘 땅을 내 땅이라 그러죠. 너의 땅, 백성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뜻하거든요. 이사야 14장 20절하고 에스겔 21장 25절. 그래서 이 두 구절을 통해 이 다니엘 11장과 딱 맞춰보면 적그리스도가 시리아계 유대인이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쉽게 연상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 옆에 붙어있던 바로 누구예요? 유다 이스카리ot인 거예요. 자, 거기 괄호 5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환에 괄호 5번 유다 이스카리ot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말씀하세요. 유다 이스카리ot을 단순히 마귀에 들렸다가 아니라 니들 중에 하나는 그냥 마귀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말씀하죠. 그리고 주님은 그를 기도하실 때 뭐라고 지칭했냐면 멸망의 아들이라고 지칭하셨어요.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ot이 바로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진짜 그냥 모형이라 보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유다 이스카리ot을 보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또 예표하는 건데, 자, 이름 자체를 보세요. 거기 교환기에서 보면 유다는 여러분 이스카리ot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크리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크리오 지방 출신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 개혁성경에 가룟 유다라 썼잖아요, 가룟 유다. 그걸 변개시킨 거예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이. 가룟 유다가 아니라 유다 이스카리옷이에요. 왜냐하면 유다 이스카리옷이란 말할 때 카리옷이 크리오 지방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크리옷은 어느 지방에 속하냐? 모압 지방에 속합니다. 모압 지방. 예레미야 48장 25절에 보면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압의 뿔이 꺾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적그리스도 그 뿔을 얘기할 때 모압의 뿔이라 얘기했냐면 유다 이스카리옷이 바로 크리오 지방 모압 사람이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혼혈계통 사람이라는 거죠. 시리아계 유대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의아할 수 있는 게 지금 모압 지방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동쪽 지역이거든요. 오늘날로 따지면 트랜스 요르단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요르단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 때를 봐야 돼요. 예수님 초림 때는 모압 지방이 바로 어느 나라에 소속이었냐면 시리아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초림 때 유다 이스카리옷이 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가 속하 있는 크리오 지방이 바로 시리아 지방이니까 시리아 계통이 되고 또 그는 유대인이잖아요. 시리아계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유다 이스카리옷처럼 모압 출신 뭐예요? 시리아계 유대인일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여기만 좀 정리하면, 자, 그래서 이 유대인과 연관시킬 때 예시가 누구냐 하면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스카리옷 할 때 이게 이제 크리오 지방을 나타내다죠. 이 크리오 지방이 모압에 속해 있는데 당시 초림 때는 어디였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였다는 거예요? 시리아에 속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시리아 계통의 유대인이라는 것을 딱 정확하게 예시로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 유다 이스카리옷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이 적그리스도라고 또 말을 하는 것도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니까 대환란 때 다시 어때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겠죠?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처럼 이제 유대인 혈통을 가진 사람이고 동시에 시리아 계통의 모압 지방 출신이다 이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지도랑 비교하지 마시고 예수님 초림 당대 바로 모압 지방은 시리아 지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맨 이제 밑에 두 번째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이렇게 볼 때, 야, 마귀가 얼마나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미워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려고 혈통까지도 뭐로 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오늘날 상당수의 기독교인들, 카톨릭을 위시한 기독교인들이 반유대주의 사상에 젖어 있어요. 그 말은 유대인들을 미워해요. 소위 기독교인들이라든지 카톨릭이 유대인을 미워합니다. 왜 미워할까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도 있고 또 여기 나온 대로 적그리스도가 유대인 출신이라는 이유를 들으니까 어때요? 더더군다나 유대인을 미워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악한 집단이라고. 그래서 이 반유대주의 사상에 젖은 사람들이 어떤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냐면요. 예루살렘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큰 도성 바빌론이라고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유대인이 미우니까 이 예루살렘도 이제 옛날에 그런 하나님 도성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나온다니까 예루살렘도 바빌론, 큰 도성 바빌론 있잖아요. 그거와 연관시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나가면 안 되죠. 예. 자,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만 믿어야죠. 성령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어떤 도성이라 불렀어요? 거룩한 도성. 계시록 11장 2절에도 나오죠. 거룩한 도성. 주님이 사랑하는 도성. 왕의 도성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큰 도성 바빌론은 주님이 한 번도 바빌론을 거룩하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님이 한 번도 바빌론을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있어 없어요? 없죠. 바빌론과 예루살렘은 어떤 형태라도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요하거든요. 성경에서. 지상의 예루살렘.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문자적으로 다윗의 보좌, 거기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그 성읍이요. 왕이 이제 거하실 도성인데 마귀가 바로 이런 기독교인들도 때로는 어때요? 꼬드겨가지고 유대인을 미워함으로써 이런 황당한 주장을 펼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대환란이나 극심한 고난까지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회복시켜요? 안 시켜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에 대한 사랑을 영원히 거두신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도성을 회복시키실 것이에요. 에스겔 48장 35절 끝에 나오잖아요. 이제 그 성읍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된다 이거죠. 그 예루살렘의 이름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거기 계시다로 바뀌는 거예요. 스가랴 14장에 보면 주님이 그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 이방 민족들이 모두 1년에 한 번 어때요?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죠. 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유대인 혈통으로 온다 하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 카톨릭이나 개신교회들이 아주 유대인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유대인을 미워할까요? 그들이 유대인에게 약속된 복을 자기들이 찬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어때요? 완전히 다 이스라엘 버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구약에서 약속된 복들은 다 누구한테 왔다는 거예요? 교회한테 왔다는 거예요. 교회한테. 그럼 어느 교회요? 카톨릭은 자기네 카톨릭이라 그러고 개신교회는 자기네 개신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말씀에 따라서 자꾸 정복 전쟁하고 무력으로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자기들이 적용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유대인은 유대인,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마귀가 유대인으로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도 어느 혈통을 가셨어요? 순수한 유대인 혈통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이신 주님도 유대인이시라고요. 그런데 왜 유대인을 미워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저주하고 조롱하는 건 죄지만 유대인이란 민족은 이 땅에서 어때야 돼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 유대인을 축복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미국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친이스라엘 정책을 그래도 고수하고 펴니까 하나님이 봐주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이제 완전히 반이스라엘로 돌아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미국은 망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유대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되는 것이.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